드립시다. 네, 오늘 메시지의 언약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이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우리의 내면 속에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요, 이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을 지나갈 때에 세 가지 절기를 주셨어요. 이 광야라는 것은 직분으로 말하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를 말합니다. 모든 문제. 네. 지금 현실을 말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받았는데도 우리가 찾아오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문제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문제가 아니냐? 아니죠. 당연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문제가 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주고 계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받은 자만을 축복 세 가지가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세절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첫 번째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길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세 가지를 항상 붙잡고 이 세 가지 절기를 항상 언약으로 붙잡고 있어요. 유월절이 뭐냐면 우리의 지나온 모든 과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우리 인간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영적인 저주, 절대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가문의 저주,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하는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에요. 이걸 기억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이걸. 유월절. 오순절은 뭡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그 현실 문제, 여기에 대한 해답이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수장절은 우리의 미래 문제,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해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과거 문제, 오늘의 이 현재 문제,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그 미래 문제에 대한 여기에 대한 그 답을 우리가 이 서절기 언약을 통해서 누리지 못하면 구원 받아놓고도 갈등하게 돼 있고요. 계속해서 이 사단에게 쏟게 됩니다. 우리의 이런 지나온 과거 문제는 대부분이 이 과거의 상처하고 전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관계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은 이 상처가 잊혀질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안 잊혀지고요. 우리 무의식 속에, 잠재 의식 속에 그냥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왜 안 좋냐 하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체험하는 그 과거의 상처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평상시에는 몰라요.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현실 속에 말이죠. 이것이 영향을 줘버립니다. 좋을 때는 잘 모릅니다. 좋을 때는 별로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에 내가 받은 그 상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딱딱 터지면요, 거기에 영향을 줘버려요. 괜히 갈등할 일도 아닌데 막 갈등이 갑자기 막 일어나고요. 염려할 일도 아닌데 막 염려가 막 이미 다 과거의 것이 그럴 때 막 드러난단 말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그리스도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는데 이 갈등할 일도 아닌데 말이죠. 자꾸 갈등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삶 속에서 자꾸 실패를 만들어버리는 그래, 내 현실 문제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어느 날 미래에 대해서도 불안하고 말이죠. 염려가 생기고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계속 염려하고 있고 미래 문제 말이죠. 두려울 겁니다. 우리 미래는 솔직히 아직 오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뭔가 모르는 이런 자꾸 불안, 염려, 이런 두려움이 자꾸 온단 말이죠. 이게 미래 문제거든요.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한순간에 사단에게 당해버렸어요. 욥기서 1장에 보면
이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워낙에 정직하고 올바르고 믿음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욥이 물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욥을 훈련을 시키고 연단시키는 그런 귀중하게 그렇게 해서 귀중하게 쓰시려는 계획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욥에게 엄청난 문제들이 갑자기 찾아온 겁니다. 갑자기 말이죠. 이 도덕대가 갑자기 찾아와서 광풍이 막 갑자기 불어닥치고 해서 집이 다 무너지고 말이죠. 또 자녀들이 죽어버리고 질병까지 찾아오게 되고 말이죠. 그래서 이 욥이 숨 쉬는 것까지도 힘들 정도로 말이죠. 이런 어려움이 사실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뒤에 뭐라고 했냐면 뒤에 그 배경에 누가 있었느냐? 이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고 했어요. 문제는 이 욥이 사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사단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가 있어요. 욥에게는 4차선 고속도로가 뚫려 있었어. 누가 들어오도록? 과기가 휙 들어오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욥이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런 문제가 딱 오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결국 올 곳이 왔구나. 결국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던 게 드디어 나한테 닥쳐버렸구나 그랬어. 그 말은 이 욥이 평상시에 항상 염려하고 항상 평상시에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 얘기잖아요. 본인이 그냥 본인 입으로 고백을 한 거야. 올 곳이 와버렸네. 내가 그렇게 염려하던 게 드디어 닥쳐버렸구나. 이렇게 지금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평상시 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두려움과 염려가 많았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룬다는 이 언약이 약해버리면 사단에게 어느 날 당하는 틈이 자꾸 생겨버려요. 틈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음이라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리고 내 안에 누가 계시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것이 안 믿어지니까 모르니까 자꾸 과거에 사로잡혀가지고 말이죠. 자꾸 구원받으러 자꾸 속아버려요. 그래서 오늘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이 반드시 누려야 할 축복이 뭐냐? 6월절 축복입니다. 아멘. 나의 모든 것은 다 끝낸 거구나 이게.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전체를 갈고리 산 십자가에서 내가 당해야 할 그 지긋지긋한 그 모든 저주, 지긋지긋한 그 지옥 심판을 다 끝내셨구나. 아멘. 그게 6월절 축복이에요. 6월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야 길을 우리가 하면서 당연히 우리는 이거 붙잡아야 되잖아요. 6월절. 사람들이 바쁘다 보니까요. 내가 받은 축복을 좀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받았는데도 이걸 끝내놨는데도 자꾸 안 끝내는 줄 알고 말이죠. 자꾸 속는 걸 알고 말입니다. 지금 어떤 갈등과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있는 문제에도 여러분 정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지금 다 하고 있는 문제, 그 문제에 답을 주셨다니까요. 아멘. 아멘. 그게 뭔지 아세요? 오순절의 축복입니다. 오순절. 우리의 과거 지긋지긋한 저주대학 지옥 다 끝난 것은 6월절이고요. 목사님 내가 지금 다 하고 있는 문제 있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오순절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특히 가정에서 집에서 드리는 예배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말이죠. 용당도 드리고 새벽마다 또 보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언약은요. 지식이 아니라 진짜로 오순절의 축복을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께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른 건 몰라도요. 정말로 확실하게 이 오순절의 핵심 한 가지를 붙잡으셔야 돼요. 오순절의 핵심. 그 핵심이 뭐냐면 첫 번째로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할 성령의 축복입니다. 성령의 축복. 왜 성령의 역사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돼버렸고요. 다 해결받았는데 수없는 갈등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참 때때로는 내 안에 숨겨진 그 내면의 문제로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가족 간에 또 갈등도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또 돈 문제로 또 갈등도 있을 수 있고 학교나 직장 문제로 우리가 갈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갈등은 일단 내 안에 있는 숨은 상처에서 우리가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환경과 현실에서 온 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단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날 동안에 이것은 계속된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바른 예배 드리고 아까 전에 잡았잖아요. 6시 30분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 땅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자체가 고통이라니까요. 당연히 어려움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해야죠. 문제는 뭡니까? 그 있긴 있는데 그 갈등을 파고 들어가지고 나를 있을 수 있는데 좌절시키고 절망시키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그걸 가지고 파고 들어가가지고도 나를 실패까지 시켜버리고 말이죠. 완전히 좌절시켜버리는 그런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들이 그 어둠의 영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이 사탄의 괴계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 사탄이 마귀가 지금도 온 세상에 임금 노릇을 하고요. 완전히 죽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그걸 지금 파고 들어가가지고서 말이죠. 크게 불려가지고 우리 넘어뜨리고 말이죠. 절대로 우리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하셔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 아닙니다. 왜 자꾸 사람과 자꾸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갈등하고 왜 나한테 잘해주니 못해주니 이건 사람한테 손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집에서도요, 뭐 부부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있을 수, 뭔가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이런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은 자꾸 사단에게 당하게 돼 있어요. 사단에게.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노리는 것은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우리 인생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사단은. 이게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에 보니까요. 혹시 가정에 다툼이 있다면 해가 넘어가기 전에 빨리 풀어야 된다. 빨리 풀어야. 왜 그러냐? 생각 속에 오래 가지고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밤새도록 역사해요. 밤새도록. 꼬리를 해가 넘어가면 한번 싸울 수 있고 다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렇게 당연히 뭐 이런 거 저런 거 나하고 안 맞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해가 넘어가도록 하는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 우리 사모님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처음에 제가 이분을 처음에 30년 전에 만나가지고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렇게 다툴 수 있잖아요. 한 달 가더라고. 죽겠더라고. 나도 다 안 되고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복음도 없지. 한번 쿵 하면 끝이더라고. 이거 힘들더라고. 복음하면서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흑암에서구나. 우리 가정을 하나 되지 못하는 말. 가정에 이 사단이 얼마나 악한 놈인지 몰라. 네가 가진다니 그냥. 여러분들이 이걸 보지 못하면 자꾸 사람한테 뭐라 그래.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왜 자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그렇게 지금 우리 인생 속에 역사하고 있는 거라니까. 사단.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단은 여러분 우리 인간을 어디를 탁 건드리면 넘어질지 다 아주 미루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너 어디 보면 약하지? 돈에 약한 사람은 돈만 툭 건드리면 그냥 핀 넘어. 왜? 약한 부분을 잘 나니까 사람. 그러니까 마귀지요. 귀신같이. 귀신같이 아니라 귀신이라니까.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사람마다 약한 부분 다 있잖아요. 그 부분을 그냥 자꾸 건드린 거야. 또 와가지고 또 치면 내가 또 올게. 또 와가지고 또 치면 말이야. 모레 또 올게. 또 와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끝내는데 언약을 안 붙잡으니까 또 속고 고기 만큼 빠지고 말이지. 어제는 이렇게 넘어왔으면 오늘 이쪽으로 넘어지고 말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솔직히요. 이거는 여러분 사람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빨리 인정하셔야 돼. 사람 힘으로 안 돼. 이 마귀의 괴계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이 뭐냐? 성령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축복. 이게 오순절의 핵심 성령의 축복이라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할 축복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과거 문제 끝났어요. 미래는 안 왔어요. 오늘을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이 뭐냐? 성령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세 가지를 우리는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만 가지 사건 문제 다 와도 상관없어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어요. 직접 약속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직접 약속했다니까. 내가 떠나가지만 잠시 가는 거다. 분명히 내가 다시 올 거다. 물론 그때까지 너희들이 여러 가지 갈등 사건이 올 거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가서 너희를 도와줄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했어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 사람이 십자가 지고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틀렸다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가자마자 너희들을 보호하고 도와주고 항상 네 옆에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성령을 보내줄 거예요. 아멘. 이게 성령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 성령은 카운셀러, 상담자, 나를 도와주고, 파라클레스토스라고 그 원어에는 그랬어요. 옆에서 나를 부르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늘 도와주고 하신 분이 성령이 예수 믿는 순간부터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계속. 이걸 부르니까요, 와 있는다는 이 지금 24시간 함께 계신다는 이거를 언약을 말씀이 계시는데 자꾸 그걸 놓치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자꾸 나한테 왜 그래? 사람한테 자꾸 싸우는 거예요. 아니, 안에 계신다니까 하나님. 그래서 왜 성령이면 성령이지 보혜사니까 나를 보호하고 도와주고 나의 연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그래서 보혜사 성령.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으면요 자꾸 누가 나에게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버려. 그럴 놈 하나도 없어. 자꾸 사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왜냐?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하나님 없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누구나 마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지코가 누구나 다 석자 다 빠져있어요. 밑자 빠졌다고? 석자. 나는 내 코가 한자 빠졌다고 해서 석자 빠진 놈한테 물어볼 거 없어. 왜 물어봐? 그러면 더 힘들다니까 지금. 다 도찐 개찐 걸찐이야. 유탄살이면 다 끝나고 별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안에 성령을 누릴 생각을 해야지. 그 말에 돕지도 않은 거 뭘 나는 한자 빠졌다면 그러면 세 놈 빠진 놈한테 뭘 도와달라고 뭘 가긴 가. 다 그런 그림이라니까요. 영적 문제 다 가지고 있어. 영적 문제 사단이 자꾸 그 문제는 우리 벗어날 수 없어요. 내 안에 그 문제를 끝내신 분은 내 안에 계셔요. 성령이라니까 성령. 이분이 먼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뭐라고 했냐면요. 그분 이 성령이 하신 일이 제일 첫 번째 뭐냐면은 그분께서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신 그 모든 축복을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더 쉽게 말하면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평상시에 문제가 났잖아, 그죠? 여러분 평상시에 갈등 오잖아, 그죠? 그때 성령께서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그리스도가 내 문제 다 끝냈지 않냐. 이걸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는 거 성령이 자꾸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문제 보고 막 흔들릴 때마다 그 문제 다 끝난 거야.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누가 끝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끝내잖아요. 이거를 자꾸
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문제와 저주를 해방시켰지 않냐 말이에요. 아멘. 아멘. 내가 저주받을 인생 아니지 않냐.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그 배후에 사탄의 번뇌를 밟아버린 거 아니냐. 아멘. 지금 사단이 오지만 오만 짓을 다 하지만 나는 승리할 사람이 아니냐. 내가 왜 마귀를 오라고 말이 자꾸 속아주고 힘들게 살아가냐 말이요. 이걸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 아멘. 여러분 그 부분이 깨달아져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성령이 하시는 주 업무예요. 업무. 아멘. 우리 안에 왜 들어왔습니까? 쓸데없이. 우리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부어지기면 되지. 우리 안에서 오늘 현재 함께 하신다는 말이야. 나는 혼자가 아니지 않냐.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 오셔서 어두운 내 인생 길에 길이 되주신 게 아니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아니냐. 그분이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증거로 바꾸시기 위해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이 아니냐. 아멘. 이게 성령으로 깨닫게 되면요. 소공기 죄송하더라. 때로는 감사가 나와지. 목사인 저 자신도요. 이게 전부 다 설교한 내용 아닙니까? 그동안 수배를 받고 수고만. 이게 깨달아지면 다 양보하게 되버리더라. 저 불신자들은 얼마 남지 않은 이 땅이 전부인데 내가 왜 그 말이죠 속아줍니까? 오히려 말이죠 긍휼히 여겨줘야지만 저 불신하는 분들. 성령의 역사할 때는 깨닫는 정도가 아니더라. 가슴까지 뜨거워져요.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다 이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있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런 게 자꾸 성령께서는요. 그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자꾸 깨닫게 하신다. 아멘. 그게 가장 성령께서 하시는 주 업무예요. 아멘. 네, 주 업무.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시면 분명히 내가 갈등해야 되는데 갈등할 시간표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령께서 나를 딱 도와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상하다. 평안이 와. 이상하다? 지금 갈등할 시간인데 지금? 이상하게 평안이 와. 그게 차이점이야. 차이점. 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그러나 너는 마음에 근심도 이만큼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맞잖아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낙심할 시간이 맞다니까.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 그렇게 닫게 하시고 그거와 상관없이 평안해져. 아멘. 너무 화가 나고 절망의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께서는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거든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그 시간에 성령의 역사로 평안함과 감사가 나와지는 거예요. 아니 바뀐 건 없어. 늘 뭐 맨날 그렇게. 근데 내 심령 속에 여기 하는 나라가 평안해진다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기도할 때 특별히 말이죠. 내 안에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네 안에 계시니까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기쁜 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버지께 다 아뢰라. 아멘. 왜? 네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 아멘.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이 얼마나 지각이 뛰어난지 몰라요. 내가 조금만 기도하려고 내 안에 벌써 다 알고 계시죠.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결단하고 시작할 때도요. 성령께서 이 평안을 주실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 성령의 인도받는 삶입니다. 막 조발만 막 나보다 갈 거 없어. 조금만 기다리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금방 깨닫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예배 1시간 드렸는데 그냥 금방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아멘. 별거 아닌데도 내가 그냥 주눅 들었는데 예배 1시간 그냥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탁 닫혀주니까 확 그냥 금방 사라져버려요. 살아나버리니까 힘이 없어. 그래서 함부로 결정하지 말고 우리가 너무 쉽게 결정해. 조금만 기다리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예배 가운데 오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게 성령 인도받는 비결이에요. 아멘. 괜히 내 머리 입었 다니면 괜히 이래저래 막 집안들 막 결단하고 남들도 후회하고 그러지 말고 조금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나 기다리면 된다 그래요. 아멘. 아멘. 그리고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이렇게 역사하시면 내가 있는 현장에 흐름이 바뀌어버려요.
영적 흐름이 확 바뀝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네 안에 귀신을 내어놓을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그것을 좀 기다리고 있어라. 아멘. 성령 충만할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어라. 아멘.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누굽니까? 성령 아닙니까? 아멘. 성령 충만 기다리지 않고 막 내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할 거 없어.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면 성령 충만 받으면 다 해결됩니다. 아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그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가정의 직장의 모든 현장에 이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 신자의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불신자들은 절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우리 신자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특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우리가 현장에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면 이상하게 막 갈등 속에 있는데 내 안에 이 속에는 그냥 막 평안한 거야. 틀림없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다 영향받게 되어 있어요. 아멘. 주위 사람들이 다 영향받게 되어 있어요. 쟤 갈등해야 되는데 왜 내주라고 있대? 난 평안하고 다 영향받거든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얼마나 초기반인지 몰라. 귀신이나 얼마나 초기반인지 다 알아.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아. 내가 누리고 있는지 내 안에 성령을 누리고 있는지 막 연결 있는지 다 알고 다 보고 있어요. 위에서 옆에서 다 보고 있다. 안 보고 저는 속지 마. 다 보고 있다고 인정해.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내 안에 계신 우리 벌써 다 와 계시잖아요. 하나님 자녀지 내 안에 주인이 성령께서 지금 다 날 돕고 있지. 보혜 사람이거든요. 그럼 충만하게 해서 내가 자꾸 갈고 온다. 예배 올 때가 좀 기다리고 있어.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한다.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막 불같이 바람 같은 역사인데 신령 속이 막 뒤집어지고요. 아멘. 감사가 나와지지 않습니까? 아멘.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이 진짜 하신 일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네가 나의 권능받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될 것이다. 예루살렘 온 유대 땅 끝까지 네가 가는 모든 현장에 예수의 증인 될 것이다. 아멘. 뭐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나 충만하면 안 나와져. 증인 못 돼. 성령 충만하면 막 나가져요. 그것 때문에 성령께서 하신 일이 마지막 그겁니다. 중요한 일. 실제로 마가다라 땅에 모여서 사람들이 오늘 사도행전 2장 읽었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그런 현장에 있었어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게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역사로 내가 지금 체험하고 깨닫고 누려지는 그리스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지금 내 문제 속에 체험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나의 평생의 성령의 능력 속에 살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요 이 마가다라 땅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막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 역사하니까요. 가장 먼저 내 내면이 바꿔버렸어요. 무엇이 바뀌어졌다고요? 내 내면이 바뀌어졌어요. 오늘 아까 우리 전도사님 그런 간증하잖아. 이 진짜 바뀌어졌어요. 아멘. 바뀐 거 하나도 없는데 속 사람이 바뀌어졌다. 아멘. 아멘. 내 두려움이 염려가 어디 가는지 몰라. 아멘. 수치가 어디로 가는지 다 사라졌고 원래 그냥 수치 속에 딱 갇혀있고 말이에요. 염려 속에 딱 갇혀있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해. 그거 뭐 아멘. 그런 거 문제가 안 돼. 아멘. 아멘. 성령 역사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입이 열렸다 했어. 그냥 입으로 말하는 말이 있고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달라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나 별말 안 했는데 떠들고 별말 하는데 상대방이 변화가 일어나 버려요. 아멘.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성령. 막 지식적으로 말하다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머리 가지고 하는 게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따라 하는 말이 있다니까.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은 뭐 중구난만 앞뒤 막 틀린데도 상대방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멘. 성령의 역사가. 오늘 그겁니다. 아니 별말 안 했는데 15개의 나라에 다민족들이 막 살아나는 거도 말이죠. 아멘. 9절 11절에 보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부분이 뭐냐. 그들이 성전에 모이는 것은 당연하고 각 집에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했어.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 각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칭찬도 받고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아멘. 이게 마가다라의 교회예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우리 30년 전부 다가 근심하고 누가 사람을 붙이겠어요? 그죠? 그게 아니에요. 별거 가진 것도 없는데 다 성령 충만하고 얼굴 한 10년 기쁨 가지면요 세상 사람들은 이미 다 어둡기 때문에 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큰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할 축복이 내 가정이 성령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예. 원래 이 마가다락방은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실 수 있는 집으로 될 수 있는 원래는 준비가 되어 있는 집이었어요. 이 마가다락방은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그 마가라는 예수님 제자 있지 않습니까? 그 마가라는 사람의 어머니 집이요. 그 마가 집도 아니야. 지집도 아니야. 어머니 집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 마가를 데리고 청년 마가를 데리고 혼자 살던 어머니 집이라니까요. 그 마가다락방이 그 마가복음 14장 14절로 16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 했냐? 마지막 성만찬 했잖아요. 그죠? 성만찬. 예수님 12제자 다 내려놓고 같이 이제 떡을 떼란 말이죠. 도포를 깔고 쫙 하려는데 뭐가 없냐? 장수가 없는 거 장수. 이걸 어디서 하지? 그걸 성만찬을 한 번 하고 십자가 지려 가야 되는데 장소가 있어야지. 그때 쓰임받은 집이 마가네 집입니다. 오늘 마가다락방 그 얘기. 그때 한 여자를 선택했는데 그게 마가 어머니요. 마가도 아니야. 마가 어머니. 이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 장로님 집도 아니고 권사님 집도 아니고 집사님 집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얼떨결에 붙잡혀가지고 니들 집에 하자. 그 바람에 그냥 쓰임. 그래가지고 성경의 역사에 나오는 예수님께 한번 붙잡히면 끝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얼떨결에 우리 집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적인 선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쩌다가 받은 요청인데 그것을 하나님 뜻으로 이 마가 어머니가 받아들이고 우리 집에 넓은 그 다락방이 있는데 와서 좀 하시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성화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그 있지 않습니까? 성찬식 하는 거죠? 떡소리가 떡처럼 그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 장소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게 나중에는요 제자들이 그 집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역사를 체험하는 교회가 되버렸어요. 초대교회인 마가다락방 교회가 되버린 거 아니겠어요? 아멘. 이때 마가는 청년이었어요. 그 어머니 헌수로 인해서 그 아들 마가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로다가 쓰임받게 됩니다. 아멘. 나중에는 그 마가가 어디로 가냐? 이 사도 바울하고 같이 선교 여행을 가요. 세계 선교 여행. 세계 선교 여행 제일 첫 번째 세계 선교 팀 멤버가 되었어요. 마가하고 사도 바울하고 칠라하고 말이죠. 그게 사도행전 15장 38절 나와요. 물론 이제 가다가 너무 고생되니까 먹을 것도 없고 너무 막 팔이 목이 찔리고 여러 가지 그 당시에는 뭐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맨날 그냥 보트장 하나 가지고 계속 돌아다니니까 힘드니까 말이죠. 조금 나심할 때도 있었지만 갈등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로마 각 감옥에서 이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 가장 찾은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 마가를 찾았어요. 그 제자 디모데야 내가 다음에 마지막에 면회 올 때는 꼭 신신 당했어.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네. 마가의 어머니 한 사람 때문에 그 작은 헌신 그거 뭐 그 집 좀 빌려준 거 이게 또 그냥 역사이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간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 그죠? 네. 이 사람도요 자기가 예수님 제가 대신 지게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억지로 로마 병장이 야 인마 너 나와. 지기 싫어 나와. 그래가지고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 쓰러지니까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 병장이 너만 나와. 구경하지 말고 붙잡히는 게 귀를 붙잡아서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그 잠깐 꼭대기까지 잠깐 그 믿습니다. 대신 쳤는데 이게 얼마나 역사라는 걸 알겠습니까? 그 아들요 구레네 사람 그거 잠깐 했는데 그 아들이 루포인데 이 사람이 바울의 땅에 동역자가 되고요. 이
바울의 십자가를 그 십자가를 대신 지는 구레네 사람 그 어머니가 사도 바울이 뭐랬냐면 자기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쓰임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가다라 빵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집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피장 시몬 집에 머물면서 기도하다가 로마 장군 고넬료를 만나게 되겠습니까? 바울이 빌립보에서요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 찾다가 누구네 집에 갔어요? 누디아네 집 갔잖아요. 누디아 그랬잖아요.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가지고 거하라고. 그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남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로 정말로 이런 마가다라의 교회,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가 되고 내 가정이 세계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의 언약 속에 쓰임받는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가다라 땅의 성령 역사 하시는가 그 집은 완전히 상처 투성인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집이 됐어요. 많은 사람 살리고 렘넌트 키우는 집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미션홈입니다. 미션홈. 저와 여러분들 평생에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 앞에 각자 집이 성령의 역사로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살리고 렘넌트 키우는 축복되는 가정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저들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상처 투성이는 우리 가정이 성령의 역사하는 가정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정, 기도의 가정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이요 축복임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모든 갈등이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의 이름 앞에 다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